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절대로 흐릿해지지 말아야 될 신앙의 기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것은 흐릿해져도 되지만 절대로 흐릿해지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죠. 어린 양의 피만큼은 흐릿해지면 안 된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이 내려질 건데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그 피를 보시면이에요. 그 피를 보시면. 그 피만 보면 된다 나는. 그러니까 기준은 딱 하나예요. 피의 선명함. 어린 양의 피가 정확하게 발라져 있느냐, 선명하게 뿌려져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제 가슴팍에 지나가면서 이 가슴팍에 진하게 뭐 손바닥 자국이라든지 무슨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에게 뭐 선물을 주겠다, 뭐 아주 귀한 걸 주겠다 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여기 엄청나게 진하게 칠해 놓으실 거예요. 그죠? 혹시라도 못 봐가지고 이거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덕지덕지 바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온몸에 그냥 발라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여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방과 문설주에 대충 칠했겠습니까? 혹시라도 못 보실 것 같아서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칠해놨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집만큼은 보셔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진하게 정말 이거는 뭐 그냥 지나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선명하게 칠해놨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은 좀 흐릿할지라도 이 어린 양의 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만큼은 선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살리십니다 하는 이 정확한 고백이 있는 그러한 삶이 뭐예요?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무엇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신 것은 오직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 그 십자가의 피만 선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좀 착해야 되잖아요. 좀 뭔가 좀 이루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착한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면 얼마나 착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매겨보세요. 얼마나 착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착하면? 그리고 그렇게 기준을 세웠어요. 엄청나게 착하면 구원받아. 그러면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요, 절대로 무엇에는 공로나 어떤 착함이나 이런 걸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하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피밖에 없는 거예요. 피.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어떠하든지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성경 지식 좀 없어도 되고요. 기도 좀 못해도 돼요. 전도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선명하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 예배 오기 전에 세상에서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 마귀가 생각나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 역사인지 딱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마귀 역사는요 죄를 보게 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형편없는 존재로, 나를 형편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너 같은 자가 무슨 자격이 있어? 무슨 예배 드릴 자격이 있어? 뭘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 그래? 그런 죄책감이 늘게 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생각하게 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 죄 깨끗하게 만들어줄게. 그거 괜찮아. 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총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속에서 주 앞에 서는 그 은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뜨거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정말 그냥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이 부족한 자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케 하신 그 은혜. 그러니 뭐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건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반응이에요. 날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의 공식은요, 그 어린 양의 보혈, 나를 구원하신 그 보혈 기억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 내가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 말씀을 한 번도 안 봤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나는 한 번도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의 보혈에 감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요, 찬양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나 같은 것 구원하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로 늘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오늘도 예수 피를 선포하십시오. 그 은혜를 감격하십시오. 이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선명하면 재앙과 심판과 사망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패스오버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재앙과 심판과 사망이 패스오버 되면 반대로 생명과 은혜의 축복이 그 어린 양의 피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어린 양의 보혈 영향력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은총이 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네,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유월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장 먼저 바꾼 것이 시간이십니다. 시간. 이제 지금부터 너희의 시간이 지금이 첫 달이 되게 하라, 시작이 되게 하라 라는 거죠. 이때 당시 애굽의 달력으로는 7월이었고요.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하면 3, 4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유대인들은 1월이 되는 거예요. 정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건 아비벌이라고 그러고 바벨론 포로가 갔다 와서는 바벨론 말로 니산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시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이 시간을 기억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시간표가 달라지게 된다. 그때부터 뭐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의 시간표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바로와 애굽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갔던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시간표, 바로의 시간표는 뭐예요? 지나간 과거도 끔찍하고 앞으로의 미래도 소망이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노예의 삶이라는 쳇바퀴 돌듯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의 시간표요, 애굽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이 바로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기시면서 한 게 뭐예요?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미래와 소망이 있는 시간표로 바꾸어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간표는 바뀌어진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꾸어졌다. 이전에는 아무런 소망과 미래도 없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끌어주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착지로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간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광야는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때마다 시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간 자는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끝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는 보장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보장받은 자들. 그러니까 광야가 힘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에.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정확히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10년이 좀 넘은 같이 그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으시다가 어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뭐 마음 먹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예전에 1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아직 교류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제 뭐 교회를 이제 물어보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어제 이쪽을 지나가게 되셨대요. 뭐 마음 먹고 온 게 아니라 이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주님의 영광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올라오셨대요. 그러면서 뭐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10년 전에는 그분의 인상이 제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쉽게 쳐다볼 수 있는 인상이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인상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아내도 자녀도 이제 목회도 하고 뭐 완전히 삶이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참 감사하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다른 거는 뭐 못해도 교회에 조그만 선물 하나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 데리고 가시더니 이만한 통 하나랑 조그만 이렇게 화장품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통은 교회에서 사용하시고 요거는 작은 거는 이제 저희 집사람 주라고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통이 뭔가 봤더니 커피예요. 커피. 원두 커피. 이만한 통에다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갑작스럽게 오셔가지고 교회에 선물까지 주고 가지고 참 감사하다 하고 이거 이제 제 방에 놓고 저는 설교를 또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집사람이 다른 일 하고 오다가 다른 일 하고 들어오더니 이게 뭐야? 그러더니 열어보니까 원두 커피인 거예요. 이 냄새 좋다 하더니 막 집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참, 하나님 진짜 세밀하신 분이라고. 하나님 진짜 감사한 분이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교회 카페를 갔는데 이 오늘 사용할 원두가 부족한 게 느껴졌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원두 어떡하지? 주위를 어떻게 보내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이만한 원두가 들어온 거예요. 이만한 원두가. 물론 그 통에 돈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아쉽죠. 아쉬운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시구나. 지금 당장 진짜 필요했는데 아니 10년 만에 아무런 계획 없이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들어온 분이 생각나서 준 선물이 하필이면 모자란 커피일까? 빵도 줄 수 있고 음료수도 줄 수 있고 수만 가지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만한 커피일까? 제가 그때서 하나님은 세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광야 코스를 할지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년 만에 연락 한 번도 안 한 분이 와가지고 갑자기 커피 주고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가 은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혈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그 시간표 안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시시각각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믿고, 오늘도 어떠한 광야 코스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가족관이 바뀌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을 취해서 어떻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먹어라. 이건 반드시 가족끼리 먹어라.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너무 커서 가족의 수가 적으면 주변에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먹어라. 주변에 양과 염소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도 초청하라는 거죠. 그것에서 같이 한 공동체로 그 영향력 안에 있어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너희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회중, 성경에서 처음 회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회중. 이게 나중에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 회중들께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때 시작이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어원적 의미를 보니까 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정하다. 그래서 지정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서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가 바로 회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회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공동체를 형성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내 육신적인 가족뿐만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새로운 회중이다. 새로운 공동체다라고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9절에 보니까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불에 구워 먹으래요. 날것으로나 삶아서 먹지 말. 이게 당시 이방인들이 먹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에 구워 먹으라는데, 이게 이제 구별돼서 먹으라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법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이 예식은 그냥 예식이 아니라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공동체, 회중은 이제는 뭐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가족의 부족함을 알고 채워주고 함께 해주는 가족. 그러니까 어린 양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초대교회 영성을 우리가 보면은 이거 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는 거예요.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 새롭게 주어진 가족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나도 구원하신 그 은혜가 저 사람도 구원하신 은혜임을 기억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을 열어 그들의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고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주신 마음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의 개념은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진짜 가족이고 진짜 강건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나의 육신적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신 육신의 가족도요, 육신적으로만 가까워지려고 하면요, 맨날 분쟁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야 돼요. 특히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 가족이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것만 채우고 내 육신적인 것만 원하고 그러면 그 가족은 쉽게 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어린 양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 양을 취하고 그 양의 피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 어제 인터넷에 나온 기사를 봤는데요, 우크라이나 커플이 권태기를 극복하고자 사용했던 방법이요, 손에 둘이 쇠사슬을 묶고 지내는 거였어요. 지금 사진에 나오죠. 이렇게 해서 늘 붙어 다니면 권태기가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24시간 내내 붙어 있었답니다. 잠을 잘 때, 밥을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며칠 만에 헤어졌을까요? 123일 만에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사진 보면 절단기로 지금 자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남자가 그래요. 화장할 때 옆에 붙어 있는 것에 너무 지쳤다. 거울에 너무 오래 있는데. 전화할 때 너무 시끄럽다. 막 서로 막 얘기하는데 막 서로 정념이가 다 떨어졌대요. 여러분, 몸과 몸, 육신이 붙어 있는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결하셔서 그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용서가 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되어져요.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보혈로 말미암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여러분들의 가족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친해지려고 하면요, 나중에요, 그 사람이 가장 큰 원수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육신적으로 친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친해져야지 더 강건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네,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요. 그러면 430년이면 그냥 430년 동안 노예하면 앞으로 이 정도 지나야 사람으로 이제 다른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430년 만에 나온 노예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노예야 하지 않고 성경은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한 번에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군대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노예는요, 평생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그런데 이 군대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책임져 주는 인생, 책임져 주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가잖아요. 가니까 이제 그때 갈 때 뭐 밖에서 뭐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것도 갖고 가고 저것도 갖고 가고 막 숨겨서 갖고 갔어요. 싹 뺏기도만요. 그냥 막 다 갖고 가요. 다 속옷까지 다 벗겨요. 다 벗겨. 사회에서 갖고 온 거 다 박스에 집어넣어 가지고 갖고 가요. 그리고 나서 벗겨놓고 끝나지 않고 그때부터 또 다시 입히더라고요. 다시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상표가 바뀌었죠. 들어올 때는 뭐 BYC 쌍방울이었는데 이제 브레이브맨으로 바뀌는 거예요. 브레이브맨으로 이렇게 브레이브맨으로 바뀌어가지고 속옷부터 해가지고 뭐 다 필요한 거 다 줘요. 군복, 잘 때 먹을 거 뭐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회에 있을 때는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군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나라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가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네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너를 책임지겠다. 그죠? 군인이 되는 순간부터 책임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지켜주고 또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에서 다 주는 거죠. 여러분 노예에서 군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군대가 돼서 싸워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뭐예요? 너를 책임지는 주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인생을 이제 네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장인 총사령관인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군대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할 것이고 내가 책임질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신분의 변화인 거죠. 어린 양의 보혈 안에 변화된 신분은요 그때부터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신분이 변화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군대의 군대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37절 말씀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자, 이게 출애굽할 당시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첫째는 그냥 나오지 않고 은금을 가지고 나왔다. 따라했습니다. 재정의 회복. 재정의 회복.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회복돼요? 재정이 회복된다. 그분이 대신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이 안에 있으면요 그 보혈의 능력이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술 먹고 비틀거린다 이게 아니라 건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노예로 살았어요. 돌무더기 나르고 지푸라기 짚고. 그러면요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희들 자유야 이제 애굽으로 나가 그리고 가나안 땅 가 그러면은 아싸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은요 나가는 것 자체가 더 두려워요. 내 관절염, 나 허리도 굽었고 팔도 이제 못 쓰고 그 몸으로 내가 나가서 뭐 하나. 차라리 여기가 낫지. 그런데 그 밤 어린 양의 보혈이 임하는 밤 굽어졌던 팔이 딱딱딱딱 따다다다닥 하고 펴지는 거예요. 허리가 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의 안에 들어있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21일 피로 회복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피로 회복된다. 우리의 삶에 당면한 모든 피로들을 예수님의 피가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끝까지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잃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속은 단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자, 너희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는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내내 이것은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몇천 년 사건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그런 현실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심을 보고 말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은 뭔가 조금 잘못된 것이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국어학적으로 봤을 때 뭐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좀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좀 다른 것 같습니까? 뭐가 좀 틀린 것 같습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고 계신 걸 봤어요. 오고 계신 걸 봤어요. 그러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이로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 자기한테 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이로다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의 눈에는요, 지금 나오시는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기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시각이 달라요. 요한은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당장 내 것만을 뭔가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지나쳐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구원하실 어린 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각도 지금 그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을 항상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구원자 예수님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늘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는 은총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린 양의 능력은 단회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좀 흐릿해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만 선명하십시오. 이것만큼은 선명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날 구원하신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지키신다. 그 한 가지만 붙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